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8일 목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저희가 일어서서 나아갈 것을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보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약함 속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순간들이 간증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을 지나오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내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을 것인데 그 제목들이 요구와 청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포괄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편 41편,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의 특징은 일단 먼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자,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수록이 되어 있지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복 선언의 출발점에 1편 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과 같은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2편이나 112편이나 119편이나 그리고 128편, 요 제가 나열했던 시편들은 일단 1절부터 똑같은 아슈레 복을 선언하고 시작을 한다는 뜻이죠. 특별히 128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줄 복들을 쭉 나열합니다. 128편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들로만 다 채워져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복도 아쉬레예요. 오늘 41편 쓰여져 있는 그 복과 같은 단어예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 복 있는 자 할 때 여기 복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선을 먼저 하는데 그 복은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1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또 동시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게 다 지금
다른 단어 같고 다른 내용 같지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 아시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실천하는 자. 또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악인에게 꾀를 쫓지 아니해. 악인이라는 거는 시편에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악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악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것도 그 복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어지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복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복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젠가 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네 삶 속에 재앙이 닥쳐올 때 내가 그때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건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부라기보다는 동일선상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런 자는 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또 재앙이 내게 깊이 들어와도 그 재앙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결국은 재앙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거를 건져주겠다, 보상 개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와가지고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은 행함은 따라 붙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이상한 거고요.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동시성이지 이게 먼저 조건이 있으면 이게 결과가 따라 붙는다. 인과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행함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함이 어떤 믿음의 조건부로 나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함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따라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쓴단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것은 재앙을 그러니까 아예 뭐 고난이나 재앙 안 당하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냥 재앙이 올 때가 있고 또 고난에 잠겨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냐 나를 건지시는 거냐 이 차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건진다 안 건진다 함께 있다 없다 이런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상황과 재앙 속에 있어도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내가 판단해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 해주셨어야지, 이거는 왜 나를 재앙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이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담가 놓으셨구나.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그 쓴 약을 줬을 때 그 아기가 생각이 있다면 그때 왜 부모가 나를 쓴 약을 주지? 만나는 약을 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애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 나한테 쓴 약을 주지?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건 참 못난 신앙인이에요. 못난 신앙인. 그러니까 오히려 쓴 약을 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약을 주셨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1절 하나 갖고 지금 시간이 막 갑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을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여기서 가난한 자가 그럼 도대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궁핍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면은 복이 있는 건가?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묵상했던 바와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시편 150편 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떠한 저자가 썼던 간에 거기에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구제와 어떤 선행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또 물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없어서 정말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인생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시편 전반적으로 또 오늘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해도 이 가난한 자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처절하게 인생의 바닥을 쳐서, 물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보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거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없고 부족한 상태니까 궁핍하니까 뭐예요? 뭔가가 가장 큰 뭔가를 힘과 능력을 가진 자에게 내가 기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얘기할 때 이 가난한 자는 정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 가장 무기력한 자, 영적이든 물질적인 거든 육적인 것이든 곤고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향하느냐면 항상 가난한 자에게 향하고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항상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요즘처럼 이렇게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다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 단톡방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이 다 그런 육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어서 또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은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도를 실천할 때 그 도라는 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너가 재앙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지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멋진 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3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복은 어떤 또 복이 있느냐?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복도 있지만 또 3절에 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겠다요. 치유의 복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4절을 또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어떻게 해요?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어도 내가 뭘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그거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덮고 무마시키는 이게 아니라 그 범죄한 영혼을 고쳐주시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5절 볼까요? 또 뭘 해주시겠다고 그러냐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참 그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악담하는 게 이 댓글 그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댓글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거 읽고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뭘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 주면 더 잘해요. 그런데 뒤에 가지고 막 수근수근하고 악담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들리면은 그 들리는 거를 잘 그 영적인 내공으로 잘 다스리면 좋은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심지어는 연예인들이 생명까지도 끊는 그러한 그 불행한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수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악담을 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때나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러니까 몹쓸병에 걸리고 또 뭐 악담하는데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악담하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 악담을 하고 재앙에 빠지고 몹쓸병에 걸리고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지금 이 보니까는 또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갖고 거짓을 말해요.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막 널리 막 선포를 해. 저 사람은 이런 거야, 나쁜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널리 퍼쳐요. 또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또 숙은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막 꾀하고 있어요. 음모를 꾀하고 있어요. 또 8절 볼까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또 9절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관계적으로도 다 멸절된다는 얘기죠. 같이 떡을 나눠 먹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친했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로 지금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발꿈치를 딱 들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뭔가 나를 지금 해하기 위해서 시도하려는 그런 플래닝을 짜고 이제 움직일 준비를 딱 하고 레디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을 볼까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9절까지 전부 다 뭡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전부 다 지금 원수로부터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9절까지의 지금 계속해서 내게 대적해오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자, 10절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가 나오지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복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그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 고백이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생각을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마음에 평강과 안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원수가 오면 원수대로 갚아주고, 또 뭐 고통이 오면 나도 그 고통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11절 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세상에는요, 원수가 이길 때가 많아요. 몰래 뒷북을 탁 치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부스 켜놔가지고 칼로 툭 찔르면 우리는 그냥 칼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고백하는 이 저자가 원수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일단 게임은, 일단 결론이 났어요. 원수가 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겨요. 과정에서 우리가 쓰라림이 있을지언정 결론은 우리가 이겨요. 이번에 그 16강 월드컵 갔잖아요. 저 솔직히 그 포르투갈 전 안 봤어요. 몸도 안 좋고 또 뭐 16강 갈 확률이 9%밖에 안 돼요. 9%. 이길 확률도 그렇고 갈 확률도 9%, 10%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아파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에이, 이겼네. 뭐 그래 16강 못 갔겠지? 이랬는데 16강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야, 이것도 뭐지?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막 찾아서 봤더니 아프고 뭐고 그냥 16강이 웬 말이냐고 봤는데, 세상에 그 언저리 타임 그 1분 그 다 끝나고 나서 그 막판에, 야, 그것도 7명이 둘러싸여 있는 거기에 패스를 기가 막히게 가지고 골을 탁 넣었는데 그거를 몇 번을 봤어요. 야,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직관하신 분들이나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쪼렸겠어요. 근데 저는 결론을 다 알고 보니까 그 짜릿함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야, 역사가 뒤집어지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지금 사람들의 얼굴, 우리 한국의 그 국민들은 지금 얼굴 보아하니 지금 막 죽을 상이고 막 그냥 조마조마좀 하는데, 나는 그걸 결론을 미리 알고 보니까 야, 그래 좀만 기다려.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좀만 기다려라.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골이 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인 거죠. 원수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해요. 나를 향하여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생의 게임에서 원수가 나한테 진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중이라는 게 뭘까요? 온전한 중. 이거는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 예가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 뭐 탕자가 뭐 잘났겠습니까? 그냥 온갖 못된 짓 하고 결국은 막바지 밑바닥을 치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인과적으로 따지면은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아들을 품잖아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걸 온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못났고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나를 쫙 감싸고 있는, 그 감싸고 있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다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 안고 있는, 그래서 푹 안겨 있는, 이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함 중에 붙드시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나를 쫙 감싸가지고 나를 꽉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더 많이 잔치를 베풀고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게 그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죠. 쇳덩어리인데요. 그런데 그 어미하신 그 위대하신 주 앞에 나를 그렇게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이 저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육신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쌓입니까? 절대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한 우리의 모든 게임은, 인생의 게임은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결국은 원수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아래 놓여 있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